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 예배 때마다 너무 말씀들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성경 일독 통독하는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제일교회 가운데 모든 여러분의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의 불씨가 된 이 부흥과 회심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기록했는데, 그 제목이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회심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1734년부터 1735년 2년간 미국 북동부 코네티컷의 이 주에 이 코네티컷 골짜기에서 일어난 이 몇 개의 마을에서 일어난 이 부흥은 정말 미국 그 영적 대각성, 18세기에 일어난 영적 대각성 이 운동의 효시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불이 강권적으로 주님이 역사를 하셔서 불이 임하는 이 대부흥의 역사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사역하는 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부흥의 역사가 이 코네티컷 골짜기 가운데에서 크게 일어났는데, 거의 마을 전체, 이 몇 개의 마을 전체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완전한 회심, 완전한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부흥의 역사가 19세기에 일어나고 또 20세기 초기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도시들이 부흥을 하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지만, 그 반대로 또 그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사에 정말 너무나 아픈 역사인데, 이 교회사 가운데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이 부흥의 역사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사역하였던 이 미국 북동부 코네티컷 골짜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정말 이 부흥이 이 한국 땅에, 아니 이 은혜제일교회 가운데, 이 태평동 골짜기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제일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 태평동 골짜기 가운데 이 부흥이 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의 의미를 잃고 삶의 정말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너무나 힘든 삶을, 지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회심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강권적인, 이런 기적적인,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사회 가운데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의 그 부흥은,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개인이 구원되면 가족이 구원되고 교회가 구원되고 지역이 구원되고 세상이 구원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 부흥이 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크게 일어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흥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부흥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이 미국 북동부 이 코네티컷 골짜기에서 일어난 이 부흥은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자신의 죄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정말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예배를 다 드리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에, 진노의 그 심판의 불 앞에 쩔쩔매는 그런 자신의 죄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더욱 큰 죄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회심, 진정한 부흥,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이 먼저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부흥을 가장 먼저 체험하는 사람, 그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을 배운 사람들, 율법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정말 사실입니까? 그 복음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드린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만난 자,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한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는 그분의 뜻이, 그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넓게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좁게는 이 모세가 전한 이 모세 오경, 이 책입니다. 이 율법이 기록된 목적, 이 율법이 기록된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이 기록된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데 율법으로 모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그 죄들을 그냥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그냥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이 그 성경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성경에 사로잡힌다면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저절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의 육신이 얼마나 여러분의 몸이 더럽고 추악한지, 여러분의 그 몸속에 감춰져 있던, 여러분의 그 육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 이 율법이 말하는 이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죄들일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불의, 주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죄도 죄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죄,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죄, 가장 통렬하게, 정말 엄미하게, 정말 엄청난 그 심판의 불로서 하나님이 추상과 같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그 죄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가장 큰 죄인 불순종, 이 죄는 뱀, 그 뱀이 이 곧 사탄이죠. 마귀죠.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이것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류를 그 불순종의 죄로 몰아넣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죄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비방하려고 하는 싸늘한 눈초리로,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독버섯과 같이 피어나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죄, 이 불순종의 죄를 깨달아야 사단의 그 역사로부터 이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했던 이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죄를 어찌할꼬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고민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어찌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복음, 사단과 그리고 우리 인간과 모든 인류와의 전쟁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계속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그 올무에 다 그 그물에 가둬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장 그 불순종의 독버섯과 같은 그 죄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믿었다 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장하는,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끊임없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질긴 그물과 같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악랄한 그런 죄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려면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내 마음에 불순종에 가득한 그 마음을 다 들춰내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찌할까요? 나는 내 마음을 어찌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그 마음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순종의 마음을 깨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마음이 주님으로 깨어져야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사단이 심어놓은 이 불순종의 마음, 이 사단이 심어놓은 이 불순종의 마음을 주님은 어떻게 이 마음을 부수고 그것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 뱀이, 사단이 주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해야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셔야 그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죄를 조장하고 만드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음란, 음행, 악독, 수군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이 모든 마음들, 이 모든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이 불순종의 이 마음을, 이 불순종의 죄를 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마음, 이것을 깨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까? 진정한 회심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불순종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마음을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님의 보혈에 내 죄가 다 씻겼다고 거짓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 더 무자비한 사람, 더 무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더 타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니까.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불순종의 죄를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의 주인공 로렌스 수사, 이 사람은 1611년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세에 회심을 경험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어느 부잣집의 하인으로 일하다가 50세가 넘어서 파리에 있는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주방에서 그 수사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그 책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 책 일부 중에 발췌한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한가운데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하고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심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그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에서 그것을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산 제사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듭남의 사람의 예배인 겁니다. 진짜 회심,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로렌스 수사와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신의 일생에 그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하나 잘 돼 보려고 자기 하나 성공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려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불순종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이런 사람의 그 삶이 변화돼서 완전히 자기의 인생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즐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에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심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악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이 불순종의 사람은 부흥의 불이 자신의 마음에 떨어져도 그 부흥의 불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नु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인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마지막의 끝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줘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일은 너무 하기가 싫은 거죠. 요나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미워하는 그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신다고 자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해서 다시스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이 요나의 마음,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의 마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다 땅 자기의 고향 이 고국 땅을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전형적인 불순종의 마음이죠.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수많은 불순종의 사람들과 같이 그도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순종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요나가 그 불순종의 죄만 저지릅니까?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 마음에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사람을 때려 죽인 그 마음 아닙니까? 살인자여 포행자였던 이 바울의 마음,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온 인류를 다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려고,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주님을 막아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더러운 죄가, 그 무서운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마음,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제 그 불순종의 마음과 같이, 그 불순종의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사단의 밥이 돼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 안에 7가지의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 이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발현되고 그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솟아나옵니까?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마음의 가장 중심인 그곳에서부터 그 7가지의 더러운 마음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의 더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또아리를 들고 뱀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가장 중심에 또아리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고 썩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죄된 생각, 악한 생각을 만드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마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가 자라나도록 만드는 근원입니다. 약재도 쓰이고 차로도 만들어 마시기도 하는 이 칡, 우리 일상에 참 유일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칡이 우리가 산이나 야산의 들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칡이 나무들에게는, 식물들에게는 굉장히 해가 되는 식물입니다. 이 나무들을 칭칭 감아서 마치 사람의 목을 이렇게 옵조르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를 칭칭 감고 목을 졸라서 나무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이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죄를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청산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가져가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죄를 만들고
그 죄가 계속 자라나서 독버섯과 같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번지고 자라나서 끝내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마음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또 이 불순종의 마음은 사탄이 즉시로 임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아예 또아리를 트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더러운 것들, 사탄의 그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존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믿었다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사단의 역사와 같이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예배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더러운 그 말들이 우리 입 밖에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말들,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입 밖에서 튀어나가는 순간 사단은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틀린 것 같아도 맞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진정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 속에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그 일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을 고백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으로 이 모든 것을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육신에 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에 끌려서 산다.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육신 안에 내 몸 안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 불순종의 더러운 마음에 끌려서 한 발은 예수님 안, 하나님, 한 발은 성령님, 그리고 한 발은 세상에 나아가 한 발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요, 나로서는 나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탁을 받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저런 환경이어서 안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모르게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1000번을 불순종하고 단 한 번을 1001번째 불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불순종의 삶인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여러 곳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허요시가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부자,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물 한 방울에 손가락에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향해서 추상과 같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너는 이 생에 살 때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진정한 회심.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갖고 싶다면 이제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은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잠깐의 기쁨이 있고 잠깐의 행복이 있고 잠깐의 즐거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기쁨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 즐거움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감격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복음의 역사, 진정한 회심의 역사,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를 오늘 하나님 앞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